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이라고는 제목으로 이기는 생활, 오늘 71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럼 능히 대적하려면 훨씬 큰 힘을 가져야 하고 마귀 역사를 훨씬 더 수작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내게 있느냐? 내게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아담도 마귀에게 걸려들으니 그냥 그 수작 앞에 죄에 결박당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흠없이 섬기려 했던 아브라함도 갈팡질팡했을 때를 보면, 그토록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만큼 다윗이라는 성군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마귀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 역사를 알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귀에게 미혹당해 이습하는 유다를 보면, 마귀라고 생각할 때 끔찍스러울 만큼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길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했으니, 능히 대적하기라고 하기 전에 괴계를 알아야 된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 모르잖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잖아요. 예, 저도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이 속아들까 마귀에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죄를 졌을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회개하는 분량이 있다면 그만큼 마귀에게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마귀에게 안 당할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만이 그 괴계를 알잖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괴계를 분명히 알아. 배고플 때 떡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노,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천하만국을 다 보면 이쯤은 가져야 되냐? 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다. 고의 괴계는 인간의 수학에 있지 않냐고, 육신의 실리에 있지 않냐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수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대낮같이 보여. 말씀 안에 있으면 대낮같이 보여. 성령 안에 있으면 대낮같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알듯이 마귀를 알아.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과 다른 것은 마귀 역사야. 성령 안에 있으니 성령의 역사와 다른 것은 마귀 역사야. 아주 흑백이 탁 갈라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곳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를 보면요, 야, 부럽다. 세계에서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짜리 살을까? 얼마짜리 살을까? 예. 제가 영국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 두 번째 집에 사는 사람이 영국의 어느 집이라고 했는데, 런던에서 집회하다가 거기서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집이 좋길래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집인가. 가봤더니 그냥 세면 콘크리트로 그냥 벽 그냥 집이 어디 사는 집.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주면서 네 것이다. 네가 독점하라. 이 부유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봐.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서요. 나는 그 사람이 신흥 부자 같아. 잘 이름도 잘 모르겠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부자의 돈이 여기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모든 천지 만물은 눈만 뜨면 우리가 다 보잖아. 얼마나 아담이 부자였더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육신이 이 땅에 지구가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먹고 입고 살아도 넉넉히 그렇게 큰 부자.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아담의 소유권을 그만큼 주실 만큼 넉넉하게 육신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축복하신 조건은 사랑이었다. 그럼 사랑하는 조건이 뭐냐? 사랑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된 자기 인격적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소유하면서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걸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주는 데는 반드시 의무가 있잖아. 받는 자에게 의무가 있잖아. 예, 저도 이제 많이는 안 줘봤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줘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목사는 주는 거니까 뭐 받는 것이 뭐 당연하다. 근데 왜 더 많이 안 주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잊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주고 고마운 사람이 누구요?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고마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준 것 뒤에 따르는 기쁨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못 해드린다. 그러면 창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창조의 본질이 무너질 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실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 이건 사랑의 관계를 끊어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박탈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박탈시키는 게 이게 마귀 역사인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녀석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의 화답과 감사를 박탈시키는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놈을 못되게 만들고 그놈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원어로 디아블루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과 갈라놓는 원수되도록 생각이 다르게, 다시 말해서 감사할 인간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인간으로 딱 바꿔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내는 녀석이 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왜? 아담부터 계명을 못 지킨 고장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랑이 깨졌으니까 다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사랑하라. 응? 그래야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은 갈라놓을 수 없고, 갈라놓은 것이 하나로 주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인데, 갈라놓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라놓는가 하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괴계란 말은 이간자, 나도 전혀 모르게 속여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자다, 이런 내용인데 참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먼저 준 계명이 율법이요. 율법에서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그리고 아래 6가지 계명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지킴으로 하나님과 통일되고 이웃과 통일되어 하나 되라고 하는 계명이요.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계명도 안 지키잖아요. 뻔히 보이는 계명. 여기서 계명이 제일 안 지키는 계명 중에 여러분들에게 4계명을 택하라면 그냥 우리 실제로 나타나는 계명만 다 못 지키지만
부모 공경하라. 안 하잖아. 안 지키잖아요. 응? 여기 누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경은 그만두고 속이나 되기면 다행이지. 공경은 그만두고. 왜 모를까? 인간이 가진 지정의의 기본 인격이 가정에서부터 성숙돼, 성장돼, 이렇게 성장돼. 오늘 또 우리 교회 누구에게 이제 어제 무슨 일을 한다고 오늘 만나서 어떻게 어제 일 잘하고 왔니? 그랬더니 예,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겠느냐? 네가 오늘 목사님을 만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목사님이 어제 걱정하는 빛으로 잘 다녀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보는 순간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보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니? 어떻게 지금 애들은 윤리감각이 이렇게 없으며 어떻게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에 대한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방보관내기식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응? 예.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죄송해요. 자주 말씀드렸죠.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50m 정도 이렇게 멀리 있으면요. 쫓아가서 인사해요. 쫓아가서 아저씨 겸손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봤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상관없어 그건. 우리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자네 말이야. 걔가 셋째 같으지?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한테 저녁 때 아버지가 부르셔. 석전아. 예. 너 왜 아무개 아저씨 지나가는데 인사 안 드렸어? 이놈 애비 망신 줄 일이 있니? 응? 애비를 그렇게 부끄럽게 맺느냐? 내가 정정히 사과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 양해하게 앞으로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잘 가르치지. 나는 못 봤어 그 아저씨를. 못 봤다는 게 통하냐? 안 통해. 안 통해. 가서 해초리 가져오너라. 근데 그때는 당연히 맞을 줄 알고 맞아. 당연히. 그러니 동네 어른 지나가면 쫓아가서 인사하기가 얼마나 바빴어. 이렇게 살았어. 또 지나가다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이구가 나는 못 봤어. 근데 어머니 보고 안무개가 엄마 예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어떻게 그 셋째인가도 제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렇게 그쯤 또 엄마한테 또 혼나.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지나갈 때 옆으로 지나갈 때 난 못 봤어. 그거 상관없어. 응? 근데 지금 같아 보세요. 엄마들이 아니 그러면 당신 보따리를 우리 애가 갖다 달란 말입니까? 지금 어머니들은 그렇지. 옛날 어머니들의 양심은 그렇지 않았어. 그럼 그때 살기가 얼마나 사람이 정말로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하고 살았으며 얼마나 정말로 내 자식 상관없이 잘못하는 것은 버릇을 가르쳐가며 애다는 척하면서 살았는가. 지금은 버스를 타도 새파란 젊은 학생이 할아버지가 서 있어도 자리를 안 비켜주고
왜 가정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가? 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는가? 예, 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윤리와 도덕적 교육만은 분명히 시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키나? 왜 남들은 다 안 해도 나부터 해야 정서가 메마르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를 배려해서 신령한 정서가 메마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생각 한번 해봐. 누가 그렇게 딱딱하고 모지고 인정물이 없게 만드는 게 누구냐? 여러분 잘 봐. 가만 갈수록 전부 다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 꽉 차서 옆에서 말도 못하잖아. 응? 지금 그런 때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제가 한번 충격받은 때가 있었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내가 살을 때, 제가 마치 직장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막 내 집 문 앞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큰 유리창이 있었어요. 유리창이 이렇게 유리가 크게 앞 대문에 미닫이에. 근데 유리가 차가닥 깨져서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돌멩이 던진 녀석이, 여기서 돌멩이를 던진 녀석이, 그래서 그대로 놓고 내가 가서 너 어디서 사니? 근데 어떻게 또 돌멩이를 장난하다 던져줬어? 어떻게 던졌어? 근데 돌멩이 유리창에 맞아서 지금 어른들이 계시거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얼마나 놀라셨겠냐. 어? 근데 네가 뭐 불어 던진 건 같지 않고 장난하다 던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저희 엄마가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보고 자기 자녀라고 그러길래, 얘가 지금 장난하게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 큰 대형 유리창에 깨져서 안에는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애 붙들고, 아니 왜 그러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장난하다 던졌든지 돌팔매질을 하다 보니까 지나갔든지, 나는 고의적으로 깨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니 어른들 계시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했더니 막 나한테 사뜨지르고 다니면서 남의 자식 왜 그러냐고 덤비는데 충격받았어. 아기가 유리창 깼던 것보다 엄마 대드는데 충격받았어. 내가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이 집안은 집안이 아주 배우지 못한 집안이구나. 저 자식이 앞으로 큰 다음에 무슨 일을 저질러도 갚아주면 되고 물어주면 되고, 뭐 그런데 뭐 이거 앞으로 저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장래가 환히 보이잖아. 자,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오. 그럼 지금은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 잘못을 해도 지나갔다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 하면 덤비지. 또 뭐라 하면 법에 걸리지. 이만큼 정서적으로 환히 메마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고, 잘못이 잘못으로 이해되지 않고, 윤리 도덕이 다 파괴돼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시대로 만드는 마귀의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관계를 교란시키고 이간시키고 이지용으로 만드는 그 괴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봐라 그 말이요. 대단한가를.
예.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생각의 구조가 누가 내 생각을 건축하느냐, 누가 내 생각의 구조를 만드느냐. 마귀 사단 귀신이 만들면 인간이 살아가는 정도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윤리도 도덕도 다 파괴하고 밥이나 먹고 살게 만드는, 앞으로 이런 아주 험악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고. 지금 더 이상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젊은이들이 어른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까? 그럼 잘 들어. 인간 삶이 전방위적으로 다 무너져 어느 한 곳 성한 데 없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라고 말이죠. 죄. 응? 그러면 내 남은 것은 못 남겠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적으로 철든 자가, 예,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를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예, 지금 50대들이 한국 경제 산업 발전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듣기만 했지 실상은 모른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정도 살 수 있느냐? 잘 봐.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 반드시 지나친 이기주의와 지나친 경제 논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 죄악이 난무한 모습을 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할 때가 어느 때냐?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부패도 그랬고, 노마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그랬고, 지금 얼마나 많이 성적 타락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가 지금. 예, 성적 개념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충격입니다.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간이 지구의 주관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요. 근데 마귀 역사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 마귀가 생산하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움직여갈 때 자신이 그것이 마귀가 생산하는, 내 속에서 생각하는 마귀가 생산하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의 괴계를 알기를 하느냐?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르지. 무엇이 이렇게 만드냐? 마귀가,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죄가 다 죄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보니 죄가 죄인 줄 압니까? 모른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너무 장난하게 보이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죄라고는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 근데 그분을 죄라고는 전혀 지장 흠이 없다고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그를 죄 있다고, 어느 정도 죄 있다고 죽였냐? 십자가에 처형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이를 갈며 죽여라 죽여라 그랬어.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당연히 죽어야 할 바라바 같으면 놔주라고 놔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이라고 이를 갈며 내줄 정도 된다면 정상적인 겁니까? 예수가 한 일을 뒤돌아보면 병 고쳤어, 귀신 쫓아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한 데에 대한 죄값이 신성모독죄를 죽인다. 예, 그가 죽음으로 인류는 구원됐지만 얼마나 인간의 의가 정화와 같이 빛나며 죄를 의로 만들어서 의를 불의로 만들어 죽이는 시대, 앞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잘 보시라고요. 지금 눈앞에 많이 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한데, 내가 주님을 좀 죽도록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은 사랑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다행인 존재로 알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존재가 될 때 이미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고 자격이 있고 세상 말로 잽이가 되냐 그 말이요. 우리가 감히 얼음 택도 없는 소리, 얼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응?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은 것들에게 사랑해 달래요. 참 사랑이 아쉬워서 그렇겠어. 우리 같은 것에 사랑이 아쉬워서 사랑해 달라고 하시겠느냐? 잘 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 속하니까.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소리냐 그 말이오. 동등한 입장에서 천만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 안 가. 다 같은 머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가 신이 전능자가 전지한 자가 독생자를 줘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사람들은 말하잖아. 자, 예수님이 우리 죄도 짊어지니까 죽었지요. 그리고 우리 지옥 보낸 자가 누구요? 죄가 보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심판되는 순간 죄는 반드시 값을 본인이 치러야 돼. 본인이 치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값은 죄가 치른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하루면 죄 속에서 말하고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윤리적 잣대로, 도덕적 잣대로, 현실, 시대적 룰에
잣대로 대면서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 안 졌어. 그렇다면 엠페내는 자가 자기가 예수님께 그렇게 공경하지 않냐고 심판받을 저주받을 마귀새끼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나요? 어떻게 다시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출발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제 알았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있나? 없는 날이 곧 온다. 지금 여기 앉았어도 전혀 그런 날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응?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 영적 사상을 잘못 가지면 미안해, 당신의 영적으로 잘못된 세속적 사상을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나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왜? 죄를 이기는 것이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니까, 마귀 역사를 이기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품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봐라 그 말이오. 응?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계명 지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요, 내 영혼 사랑하는 거요. 그건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죄요, 죄의 형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켜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니, 아주 고급스러운 품격으로, 고품질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하시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마귀도 아주 전혀 모르게 아주 최고의 마귀가 가진 저들끼리 정보를 유지해가면서 우리를 저들의 정보 안에 딱 집어넣고 죄를 죄인 줄 모르게 만들어 영적 생활을 파산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 눈앞에 많이 보잖아요. 주님은 나를 자기 살 찢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 피 쏟아서 숨이 탁 떨어지기까지 한 방울 남기고 다 쏟아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옛날에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했던 언약이야. 다시 올 때 이 피로 언약된 자를 내가 데려온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언약이야. 옛 언약과 다음 언약의 최상의 상사점이 예수의 피다. 피,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어. 근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이 사랑받았다고 표현합니까? 말해봐, 뭘 가지고 사랑받았다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인색하게 쓰지 마. 주님 앞에 물질도 인색하게 하지 마.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도 인색하지 마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함량이 큰 은혜를 받아도 그 함량이 항생하는 영생이요 플러스 천국이다 이 말이오. 어마어마한 함량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 보고는 이 사랑받은 자는 사랑밖에 나가지 마. 계명이 사랑이에요. 자,
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사랑이요, 희비요, 간섭이요. 100% 사랑이요. 근데 희비나 간섭으로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사랑받을 줄 압니까? 사랑받을 줄을 몰라. 응? 예,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참 힘들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건 성경에 뭐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언행심사가 어디 가서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도 호되게 야단을 치셨을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많은 호되는 야단을 맞아가며 성장한 것이 오늘날 나의 상당한 인격적인 반영을 해가면서 나를 만들어간 데 대해서 너무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무슨 짓을 내비두고 그랬다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방종했을 것 아니야. 응? 근데 어디를 가도 어른이 말하면 예 하고 듣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응?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응?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이게 다 가르치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것을 당연하도록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키우지 않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모르잖아. 저 하나. 응?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독자가 없잖아요. 독자가. 한 집에 최고 지금은 넷, 그죠? 어지간하면 6, 많으면 8, 9, 10. 자식들이 그래요, 그때. 그런 시대에. 근데 어느 집은 독자가 있어. 그냥 독자가 아니요. 나서 죽어. 살아가면 죽어. 나서 크다가 죽는다니까.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애들 죽는 거 1년이면 많이 오지요. 애들 죽는 거. 죽어요.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약도 없고 못 올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독자가 됩니다. 그럼 독자 그거 하나 맞아 죽을까봐 어머니 아버지가 막 공들여 키웁니다. 있는 힘 없는 다 해서 키우고 그냥 오냐오냐고 키웁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어른들이 그래요. 저 집이 시집가서 참 힘들겠다. 자기 아들을 우상단체 같이 키웠으니 며느리가 그 자기 아들을 우상단체 같이 해줘야 되고 저 뺏기 모르고 저 혼자 커서 저 뺏기 몰라. 그냥 저 뺏기 몰라. 조둥으로 커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면 어른들한테 버리장물이 없는 이도 없고, 그래도 자기 부모가 야단치거나 뭐라뇨. 왜? 혼자 남아서 그나마 또 무슨 일이 날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줍니까? 그때는 독자가 하나만 나서 독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서 계속 위 죽고 아래 죽고 해서 하나만 크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응? 버리장머리 없이 커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뭐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소멸돼서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니까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진짜.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정말로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고. 지금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는 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굽실거리고 섬기고 막 이러니까 지금 무슨 지 집에 독자나 되는 그냥 구역이고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그저 마음대로 해볼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 지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섬겨주는 줄 알아. 신앙의 버리장머리가 전혀 안 들어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 주님 앞에 서는 날 위험하잖아. 교만, 오만.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도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말씀대로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못 살면 불안하잖아. 못 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 얼마나 불안합니까? 응?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오고 오만물순하고 그래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해, 심판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의 때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요. 여기 여러분 중에 또 그런, 여러분 옛날에 독자처럼 버리장머리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로서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의에 이루고, 예수 피로 회개해서 의에 이루고, 성령 충만해서 의에 이루고,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서 의에 이루고, 의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피 쏟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래하듯 기도하자. 아니요, 제가 다 알아요. 기도 않는 거 안 하는 사람들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다른 거라도 대충은 할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니까. 응? 기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해. 불안한 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기도해본 사람은 안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교회는 의리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먹고 사는 직장에 가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직장 다닐 수 있나? 못 다녀. 누가 그런 거 사람 들여다 쓰고 돈 줍니까? 세상은 물질 제일주의인데, 아니 돈벌이가 안 들어오는 사람 대상은 누가 쓰고서 회사 손해만 끼는데 돈 줍니까? 절대 못 주지. 근데 여러분,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는 사람인가요? 한번 판단 한번 해봐.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라는 자체를 입으로 인정해. 근데 사는 데는 부정해. 내가 부모 공경하자는 소리 한마디로 다 이어가지고 왔잖아. 살인하지 말라 말했지. 근데 얼마나 남들 미워해. 저 낳아서 키워준 부모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세가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며느리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를 거역하거나 이런 일이 동네에서 벌어진다? 동네 사람이 놔두질 않았던 그 사람. 응? 너 때문에 동네 버려. 너희 때문에 이 동네 욕먹어.
이 동네를 나가든지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냐고. 지금 잠언서 읽어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의 질서를 다 깨트려 마귀 역사요. 그런데도 깨트는 자체를 몰라. 괴계를 짐작도 못해. 응? 안타깝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 이거는 그때 시대만 해도 동네도 만약에 불의자식이 나왔다, 그건 동네 앞에 세워놓고 어른들이 뺑둘러 세워놓고 엄청나게 야단치고 울음내서 나가라고. 응? 못 살고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지가 순종하고 효도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동네 다 버리고 동네 욕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개 동네는 이런 사람이 있대. 너 때문에 동네가 왜 욕먹어야 되냐 그 말이야. 지금 다 그런데 뭘. 다 똑같은데 무슨 죄가 있어? 누가 계명을 지키냐니까. 지금 계명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주님 오시면 그렇게 따지고 물을 텐데 분명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오지금은 하나님이 주권을 내고로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자연 법칙과 인간이 사는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은 알아. 근데 옳은 대로 행하느냐? 안 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그거 1킬로에 얼마짜리야? 이런 정도잖아요. 자체를 몰라. 낯설어. 부모 공경이라는 낯설어 지금. 예. 요즘 텔레비 봐. 부모 공경이 나오는 거. 애들 공경, 어른들이 애들 공경에 바쁘지 전부 다. 그런 문화가 바꾸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만들어 놓고 세상에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가 그게 문화입니까? 죄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고. 응? 그런데 말 안 듣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마귀의 괴계가 뭐냐 이 말이요. 계명을 겉으로 못 지키게 하되, 옛날에는 누가 자녀가 부모를 미워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 야단은 맞아도 미워할 수는 없어. 응?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는. 말대꾸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는. 응? 옛날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봐도 성경이 그만큼 지켜져 갔다 이 말이오. 윤리적, 도덕적, 가정윤리, 가정도덕이 지켜져 가고 있다. 지금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있다. 자기가 파괴당하고 파괴하고 살면서도 파괴하는 걸 모르고 산다. 응? 안타깝잖아요. 예,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요. 요새 부모들이 자식 보고 살려는 부모 있어요. 나는 어땐가 나이 먹으면 요양원에 가든지 그저 어디 가서 죽을 것인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걱정하고 있잖아 지금.
잘 들어. 여러분, 자식 뻔히 두고 내가 어디 가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부모들이 죽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서 제 자식은 또 그렇게 키워. 부모는 그렇게 안 해도 똑같이 줘도 자식이 그렇게 똑같이 당하잖아. 똑같이.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서 부모가 성경 전체를 읽어봐. 한 군데나 부모가 자식 키워놓고 부모가 걱정하라는 데 있는가. 자녀들에게 공경하라, 효도해라, 잘 섬겨라, 땅에서 잘 내고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걸었어. 이 계명 안 지키잖아. 나는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리적인 계명, 도덕적 계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있다. 이거 살아가는 법을 안 지키잖아요.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그렇게 영적으로 설교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영적인 뜻이 무엇이며, 신령한 뜻이 무엇이며, 복음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아무 상관도 없이 잘못된 사상 갖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은 간접이든 직접이든 이유 없이 심판이야. 자, 아담이 말했어. 나는 직접적인 죄가 없다고. 하와가 직접적인 죄를 졌다고. 하와는 말했어. 내가 직접적인 죄가 없다고. 저 뱀이 그랬다고.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자식들도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말 잘 들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애가 터져서 다리 뻗고 통곡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성경으로 돌아가. 계명으로 돌아가. 이번 설에 우상 숭배하러 갈 생각 하지 마. 천원 집회 참석해야 돼. 집에서 참석해서 은혜 받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와 우리 자식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 약한 마귀 사단이 주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를 싹 다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계명을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못하라. 얼마나 내가 법도를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주여, 나의 잘못된 사상을 오늘 회개로 싹 다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 모든 것들을 싹 다 회개하여 오늘 살기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스크 왁스에 쓰시고 노선 번쩍 드시고 주여, 독자처럼 버리장머리 없는 신앙생활의 던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오만불순하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무시하며 살았으니까 주여, 내가 교회 앞에 무슨 이익이 있는 사람이었나.
하나님 계명을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데 얼마나 계명이 무너지고 계명이 부서졌습니까? 우리 가정의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나의 삶의 계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미워하는 시대, 부모가 아이들을 공경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과 역행하는 이 시대는 어찌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된 이놈의 원수마귀 역사를 오늘 내가 속은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놈의 악한 마귀의 손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찐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무지한 자입니까? 하나님 계명을 파괴한 자입니까? 주여,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 가는데 내가 왜 마귀 악한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고 지옥 갈 책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 갈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윤리, 도덕, 현실의 잣대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시비로 듣는 자녀들처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으로 듣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불쌍한 자였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쌍한 자였습니까? 60만 원은 불쌍한 자였습니까? 내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그 피가 내가 그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의 버르장머리 갖고 교만하며 오만불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니까 주여, 내가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서를 내가 파괴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유럽의 원수에게 내가 당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주님, 지금 주님 오시면 나를 어찌합니까? 주여, 그분의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주님, 내가 사랑받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우만불순하며 삽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 쓰는 시간에 인생 간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남에서 피 쏟으시고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는 주를 왜 물질 쓰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쏟아 죽기까지 나를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예수의 피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마귀의 계계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철저하게 속고 내가 지옥 간 다음에 심판에 대해 깨달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드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내가 심판의 때에 깨닫고 심판의 때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지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신령한 사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 잘못된 사상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죄야?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것이 죄입니다.
나를 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마귀가 만든 사상 여기에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라! 회복하라는 명령 오늘 듣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번 성에 은혜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계명으로 이번 집회 참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숨 걸고 피를 토하듯 오늘도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이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자 강건하게 능력있게 영역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심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신부의 믿음으로 만드는 일에 감추기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있게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세림의 믿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애타는 주의 사자 내가 속썩이지 않도록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내가 절들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주의 사자.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악한 마귀에게 이길 수도 없는 자유, 악한 날에 능히 악한 마귀에 대적할 수 없는 자유, 그렇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 계계를 이리신 그 피의 권세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를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로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행동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요, 또 그렇게 무능력한 자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인격적 타락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내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세상을 알고 보고 이기고 악한 마귀 계계와 능히 대적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며 능히 대적하라 이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멘이 주님의 사랑받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아들을 내놓으신 주님의 진실함에 화답하는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리고 그 말씀을 행한다 지킨다 하지만 입으로만 지킬 뿐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게 악한 마귀에게 휩싸이게 만들어서 대적할 힘도 없고 대적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만드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육신을 고난 가운데 아버지 몰아붙이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확정하시고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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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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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 나의 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거룩한 주님의 뜻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의 애절한 심정보다 더 애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킴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영육간에 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계명으로 돌아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을 통해 주님의 사랑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